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저시못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옆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복의 과정을 돌아보며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동편에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서쪽에는 총 31명의 왕들이 정복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승리의 목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름 하나하나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때가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약속을 또 한번 확인시키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또 정복한 왕들이 기록된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장에 보시면 요단강 동쪽은 모세가 차지하였고, 그리고 또 요단강 서쪽은 여호수아가 차지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한 줄에 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1명의 왕이라는 이 수 자체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전역에 모든 성읍이 아직 다 정복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각 지파가 가서 세세하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고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31명의 왕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이 뭐냐면 이제 전세가 완전하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왕들이 이 31명인데 이 31명을 정복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보면 어떤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전세가 기울었다라던가 이제 거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 예를 들면 축구가 뭐 6대 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야구가 예를 들어서 10대 0인데 8회 말이다. 뭐 이런 거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야구가 9회 말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승리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지 않고 그리고 또 9회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은 뭐를 말해주는 거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여호수아 12장은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원수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다. 승리가 확정이 되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승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목록을 써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시켜 주셨잖아요. 그 승리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와 세상과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미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세상과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페이지들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어요. 요수아도 승리를 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 우리가 써나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